우리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록 수치를 당할지라도입니다. 최근 이란에서 14세 된 딸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허락해주지 않자 그 남자와 함께 도망을 갔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그 법으로 여자는 14세 이상만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자가 종교가 달랐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기사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좀 많긴 했었어요. 여자 딸은 14세인데 남자는 30세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란은 이제 대부분 조혼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슬람 지역은.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려고 가출까지 했다가 붙잡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밤에 자는데 아버지가 가문의 명예를 이 딸이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낫으로 딸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살인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살인과 달리 부모님이나 가족의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하는 살인, 이걸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그쪽에서는 부르거든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존속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살인은. 일반 살인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사형까지도 그 이슬람적인 나라들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명예살인은요 최고 10년형밖에 안 돼요. 3년에서 10년.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은 명예와 수치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펴봐야 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총 28장 가운데 이 13장이 분기점입니다.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윤리적인 측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선은 어떻게 베풀어야 되고, 종교적인 생활, 신앙생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강화하시고 설교하셨으면, 이제 13장에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했고, 또 어떻게 자라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제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주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환점이 되는 게 마태복음 13장인데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나? 예수님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죄와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물론 크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게 잘 표시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31절부터 35절까지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정말로 작은 겨자씨지만 이 겨자씨가 심어진지도 모르게 심어져서 자라는데 너무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은밀하게 자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표시가 잘 안 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자란다. 분명히 통치는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면서 다니셨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를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언약 백성이신 우리에게는 복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게 무슨 구태타든 정치적으로 세력이 뒤바뀌는 것이든 어떤 이유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인 변화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로마는 심판받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인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고 믿었는데 혹시 당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물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는 걸 자기도 분명히 들었는데 세례 요한의 기대 속에 이제 드디어 이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분이 주인공이 되시며 악인들은 심판하고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이제는 의인으로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자신은 감옥에 갇혔고 무고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데도 세상은 바뀐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자체도 혼란이 오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저 악인들, 저 나쁜 놈들, 저런 나쁜 일들, 저런 사건 재해들이 일어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는 게 분명해.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한 놈들이 더 판을 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저런 것들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왜 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저래 죽고 생기고 악인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느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서 왜 똑같으냐 이거죠. 왜 표시가 안 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좋은 밭이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가라지 씨앗이 뿌려진 거죠. 같이 자랍니다. 밭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나라는 굉장히 화려하고 화사하고 아름답고 불순물 가라지 같은 거는 요만큼도 끼지 않은 그런 나라로 임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2000년 전에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좋은 씨를 가지고 뿌렸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뒤에 이제 36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본문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시거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이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 세상이라는 밭에 막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씨인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밭에 뿌렸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마귀입니다. 뒤에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뿌리신 성도들이 뿌려진 그 좋은 땅에, 그 땅에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라는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도 같이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불순물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가라지도 같이 뿌려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자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여겨질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가 막 발휘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사 감동하면서 회개하고 놀라면서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씨앗인 성도들을 뿌렸습니다. 성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화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막 폭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너무 천천히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씨가 뿌려진 이 땅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도 함께 뿌렸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원수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막대한 해를 끼친 어떤 상대를 생각합니다.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 누군가가 뭐 죽게 되었다든지 적어도 그 정도의 위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다르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원수는 나에게 수치를 안겨준 사람이 원수였어요. 대표적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로 사람들이 여기고 살았던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 수치를 당하느니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당시의 가치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적어도 신약 성경의 곳곳을 풀어볼 때 히브리서라든지 복음서를 풀어볼 때 이 명예와 수치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 눈에 띄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중동 지역은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명예를 지키는 과정에서 내 명예를 깎아내리고 내게 수치를 안겨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밭주인은 농부입니다. 틀림없이.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농부에게 최대의 명예는 밭을 잘 일구는 거예요. 목수에게 최대의 명예는 나무를 잘 다듬어 가지고 필요한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이 목수로서의 최고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서기관으로서의 명예를 높여야 되고 율법학자는 율법학자로서의 명예를 높이는 거.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 가르치고 이게 율법학자의 명예를 높이는 길인 거예요. 농부로서의 명예는 밭을 잘 일구어서 농사를 잘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유해 보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밤사이에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왜 뿌렸습니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로마법이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복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의 원수예요. 저걸 어떻게 보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때리거나 찌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흔적 없이 보복하는 방법이 밤사이에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을 뿌린 밭에다가 가라지도 같이 뿌리는 거예요. 몰라요. 표시가 안 나요.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뿌린 이 가라지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자라는 독보리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가짜 밀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알갱이가 밀하고 자랄 때 밀하고 비슷해요. 근데 알갱이가 열려지면 구분이 돼요. 우리도 보면은 논에 벼하고 피하고 처음에 자랄 땐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열매 맺을 때 보면 딱 구분이 돼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근데 자라는 동안에는 자세히 안 보면 이게 핀지 그 밭에 농사 짓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뽑으면 피 뽑다가 벼도 다 뽑는 겁니다. 그죠? 함부로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금지했어요. 밤사이에 가가지고 보복하는 목적으로 그걸 뿌리는 거. 원수들이나 할 짓이죠. 자, 이 주인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싹이 나고 쭉 자라는데 보니까 본인은 알아요. 밭주인은 이건 가라지다. 그 종들이 와가지고 막 보고합니다. 밤사이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거 다 뽑을까요? 이 사람이 가라지를 뿌린 이유가 뭘까요? 이 밭주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함이죠.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나중에 가라지가 자라는 동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로서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농부로서 밭을 일굴 줄도 모르고 가꿀 줄도 모르고 저렇게 무성한 필요 없는 독초가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게 하려고. 농부로서 농사법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게으르고 그래서 농부로서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에게 이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이 밭주인의 행동입니다. 정상적인 밭주인이라면 가라지임을 알았을 때 얼른 뽑아야 돼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종들은 당연히 뽑으라고 할 줄 알고 저희들이 뽑을까요? 물었어요. 그래서 더 크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전에 빨리 가라지를 골라내어가지고 자신과 가족들이 농사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열심히 밭을 일구는 그러한 좋은 농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명예를 지켜야 되었습니다. 나는 게으른 농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은 종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그런 게으르고 바보 같은 농부가 있나. 이 주인은 자신에게 앞으로 닥칠 그 수치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뒤에 36절부터는
중간에 겨자씨 비유가 끼어 있지만 뒤에 36절부터는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납니다. 추수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다 걷어들이는데 그때 가라지와 곡식은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염소를 좌우편에 나눈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나눕니다. 그때 나눌 때에는 하나도 틀림없이 다 완벽하게 구분해내어서 가라지들은 다 모아가지고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곡식들은 내 곳간에 드리겠다. 이게 이 비유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추수의 때, 마지막 때의 밭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은 다 모아서 지옥불에 던져서 태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무엇이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할 수 없어요. 애매하고 비슷하고 같은 밭에서 자랍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세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선해 보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 않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이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때는 실수함이 없이 구별하여 따로 묶어서 태운다고 합니다. 한두 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밭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자랄 때까지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알곡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동안에 이 밭주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밭을 다 베려놨다는 거예요. 다 베려놨다. 저희도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텃밭을 하지만 동네에 보면 참 우리 민족은 농경민족인 게 가로수 옆에도 파 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로수 심은 데고 이렇게 있잖아요. 흙이. 거기에다 파를 심는 분들이 계셔요. 땅떼기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뭘 심어요. 하여튼. 예. 남의 땅인데도 가로엎을 때까지는 그냥 심어요. 팻말이 있어도. 근데 보면 어떤 밭은요. 이게 지금 비닐은 씌워놓고 뭔가 자라긴 자란 것 같은데 꽃은 다 폈고 이미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그런 밭이 있으면 내 땅도 아니고 내 밭도 아닌데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근데 이 당시의 문화적인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이렇게 밭을 방치했다면 이 밭주인은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농부로서의 명예는 다 온데간데 없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사역이, 심지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조차 모욕받고 세상 가운데 모독받고 예수님이 친히 손찌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사랑조차 거절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아 당하는 그 수치를 하나님이 계속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포도밭을 품꾼들에게 맡기고 멀리 다른 나라로 출타를 했다. 시간이 흘러 소출을 거둘 때가 돼가지고 그 소출을 계산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들을 보내는데 그 소장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때려 죽입니다. 처음에는 두들겨 패기만 합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이것들 내가 싹 쓸어버려야지 하시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 종을 두들겨 패서 죽입니다.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또 죽입니다. 나중에는 참다 못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이 사람들이 존귀히 여길 거다. 함부로 못 대할 거다. 그런데 그 품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옳거니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밭은 우리께 될 수 있겠다. 아들까지 죽여버린. 하나님이 수많은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까지 보내셨지만 이 세상의 밭에 좋은 씨앗들을 뿌렸지만 원수되는 마귀가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수치와 모욕과 배반과 거절과 손가락질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일찍 만약에 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힐까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세상의 가치대로 하면 대를 위해서 소가 좀 희생되는 거 참아야지. 밭을 다 베릴 수는 없잖아. 알곡이 좀 뽑히더라도 지금 제거해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밭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계속 비난받으면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수치를 당하시더라도 그것보다 당신의 아들들이며 당신의 백성이신 이 사람들을 단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찍 뽑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자신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보다 그 자녀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겪게 하시면서까지라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도 수치를 당하실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지금도 세상에서 그런 신은 있으나 마나해. 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도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예전에 우리나라 불교계에 유명하신 한 분, 이름 들으면 다 아실 만한 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지옥불에 사람들을 던져넣는 그런 신이라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당하겠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들으면 정말로 멋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수치를 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서 소망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